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석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5편의 성전 순례시 가운데 13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시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열망을 계기로 하나님께 주신 다윗 언약과 그 언약의 터전으로서 시온에 베풀어진 복된 약속을 회상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가 알 수는 없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 모르지만 8절, 9절, 10절 말씀을 통해 볼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드린 기도의 한 부분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를 그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오늘 말씀을 본 때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먼저 전반부인 1절부터 12절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결심했던 다윗의 뜨거운 신앙의 신뢰들과 다윗 언약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1절부터 5절은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자신의 장막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서원과 심지어 졸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굳은 의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뜨거운 열심을 아주 생생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또 6절부터 10절은 언약궤를 에브라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찾아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운반하여 안치할 당시 기쁨을 회상하고, 언약궤의 예루살렘 운반 안치를 주도한 다윗과 그 계승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말아달라라는 10절의 강구가 11절, 12절에 다윗 언약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후반부에서 얘기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을 위해 하실 일을 이끌어내는 역할까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후반부인 13절부터 18절은 다윗 언약이 실현될 터전인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사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다 밝히고 시온성의 거민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서 그들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물론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입히고 다윗과 그의 계승자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다윗 가문과 그들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오셔서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전반적으로 진실함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긴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바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시인이 열거하는 것은 결국 다윗을 기억하시고 과거 그에게 베푸신 약속을 그 후손인 자기와 자기 후대에 이루어주기를 기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축복을 구하기 위해 다윗을 내세웠다면 오늘 우리들은 더 크고 위대하신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를 자랑하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바를 명백하게 규명하고 고백하고 복을 기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구할 수 있고 또 과거에 받은 은혜와 축복에만 매이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자발적인 신앙의 열정을 가져야 한다. 신앙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자발적인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장막에 들어가지도 침상에 눕지도 않을 것이고 평안히 잠들기를 거부하겠다 말합니다. 3절부터 보면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겠다. 내 눈과 불로 졸게 하지 않겠다. 라고 3절, 4절 이렇게 보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아주 뜨거운 그러한 열정이고 염원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열정이 얼마나 컸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에게는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이런 다윗의 의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 성전 건축에 대한 불가의 통보를 전달받음으로 일단락되기도 했지만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멈춰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은 못할지라도 자신의 후대를 통해서 즉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겠다. 그 건축을 받으시겠다. 라는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열정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맞춰 놓을 정도로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모습이었습니다. 그 열정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에 솔로몬 때에 형통하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결정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의 인물 가운데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만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수준의 수동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묶어주는 끈은 다윗과 같은 자발적인 신앙과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더 자연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의 이런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은 그를 더 크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분명 필요합니다. 아니,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신앙이고 또 다른 하나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동적인 신앙은 그 안에서 열정과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가기관의 직원들, 일반 기업의 직원들, 그들에게 발견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 수동성과 능동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굳이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시키는 일만 적당히 잘하고 맡은 일에만 문제가 없이 처리하게 된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조직과 쫓고 쫓기는 치열한 경쟁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조직의 직원들을 이를 대하는 데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 수동적인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능동적인 열정과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신앙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아무 문제 없고 지적할 만한 문제가 없는 정도의 신앙으로 만족하며 하루하루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하루하루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그 성도로 만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모습의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모습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수동적인 모습이 아닌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간직하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하자,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열정과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어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기보다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뜨거운 열정을 소유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면을 가꾸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신앙에 내면을 가꿀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란 제사장이 신적 대리자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전달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의로운 삶을 사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의를 옷 입었다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옷이라는 것 시초에는 사람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치부를 가리기 위한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외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으로 본래 자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가장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나 부족함을 감추고자 자신을 과장에 치장하기도 하고 오히려 수수하게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지닌 자들이었고 그에 부합되는 에봇이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닌 직함 그리고 예전을 위해 입는 화려하고 성스러운 에봇만으로도 사람들의 찬사와 존경받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내면의 의로움, 성실함으로 채워져 있는지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내면이, 그들의 심령이 정말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채워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보다 깊이 보시고 그것을 가진 자를 진정한 참된 제사장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제사장들에게만 제한되는 것,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외모를 보지 않고 내면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외면을 치장하는 의복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내면입니다. 속사람입니다. 아무리 그가 솔로몬이 입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를 한 옷을 지어 입는다 할지라도 내면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내면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꾸어져 있지 않다면 결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에만 신경 다 쓰다 보면 썩은 장미가 살아있는 잡초보다 악취를 풍긴다는 영국 습관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됩니다. 내면을 가꾸고 심령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기보다는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지 또 어떻게 자신을 가장할 것인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유익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초라하게 그리고 추하게 만들 뿐이고 그리고 이를 방임하면 급기야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지닌 그러한 내면의 상태, 한마디로 회칠한 무덤이 되어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안은 썩어 들어가는데 겉에만 그냥 하얗게 보여지는, 흠이 없어 보이는 그 모습 아닙니까? 겉은 그렇게 치장하는데 그 내면은 썩어 문드러지는, 그 안에서 썩어나는 냄새가 진동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겉모습만 꾸미고 그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껍데기뿐인 신앙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가시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내면을 가꾸는 자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모습을,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내면의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신앙은 열정이 있어야 한다. 열정을 가진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내면을 가꾸는 신앙, 내면을 더 깊이 있게 깊고 더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뜨거움이 있으면 내면의 모습은 더욱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 튼튼해질 수 있다,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내면에서부터 더 굳건하게 단단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 위에 열정이 덧입혀져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게으르거나 소홀한 모습 같지 않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갖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내면을 더 굳건하게